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을 깨워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은혜 속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다스림 속에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이 새벽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오늘 6번째 표적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이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라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께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람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오늘 이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고치는 사건이에요. 자, 날 때부터 이제 맹인이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이제 절망을 안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제 통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앞을 못 보는 맹인이나 이제 장애인으로 이렇게 이제 태어나기나 또 아니면 나병이 이렇게 이제 걸리면 전부 이게 죄로 이렇게 인한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책에 늘 이렇게 이제 짓눌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깊이 이 사람 속에는 또 뿐만 아니라 깊은 좌절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대답이 여기에 이제 뭐냐?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주시는 이렇게 이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믿음으로 바라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인생에 지금 맹인이니까 자체가 이렇게 내 인생에 불행하게 된 거예요. 지금 맹인이니까 삶 자체가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큰 고통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아니다. 죄값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이렇게 이제 보여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주님 이제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자, 그에게서 이제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 불행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고통을 통해서, 이 불행을 통해서 때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이제 그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난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제 재료가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셨는가? 이걸 이제 보세요.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 지금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4절을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에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랬죠. 주님이 일하시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일인가 이걸 봐야 되겠죠. 자, 어디를 이렇게 뛰어넘으셔야 되냐면 35절부터 3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그랬죠. 이 사람이 오늘 여기 이제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인자를 믿느냐,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눈을 뜨게 해주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요, 안 해요? 영접하죠. 38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 영혼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여기에 이제 누가 나오느냐면 두 번째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이 사람이 소경된 자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지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이웃 사람들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시면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부모도 나오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놀라는 거예요. 왜? 이 소경된 이자가 눈을 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소경이 지금 눈을 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제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그를 알고 지내던 사람, 봤던 사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 그 능력, 영광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은 우리들도 이제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느냐면 3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내가 이제 우리도 이 사람은 소경된 자였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아픔이고 고통이고 불행이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주님 본인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이 변화로 인하여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놀라는 이 사건, 이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나타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 또한 이제 이 질병을 통해서 먼저는 내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아픔을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배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질병이 고쳐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만일 내가 이제 지금 경제적으로 재정이 이제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뭘 가르치느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예, 요걸 가르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하나님 고백하게 하고 이제 증거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 가운데 내가 이제 관계가 이제 힘들어요. 이제 가정이 이렇게 이제 불화가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나의 이제 뭘 이렇게 이제 알게 하느냐 하면 나의 이제 모난 이 이제 성격을 하나님께서 이제 깨뜨리시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기도의 능력을 이제 배우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사랑의 줄로 주님 이 가정의 모든 이제 나뉘어졌던 그 마음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는 게, 요게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뜬 거하고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맞게끔, 나에게 맞게끔, 지금 내 삶에 있는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고 또 여기 있는 이 소경처럼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주님의 이제 관점이었어요. 자,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당시 사람들은 전부 이제 죄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 제가 이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또 새로운 관점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새벽에 보고자 하는 것은 둘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 이 관점을 갖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이 일을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 10절을 보세요. 자,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세 번째 질문이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죠. 눈이 어떻게 떴네, 이거 이제 묻는 거예요. 너 가정 어떻게 회복됐네? 네 이 재정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네? 이걸 이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질병 지금 어떻게 나았느니? 이걸 이제 묻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이거예요. 19절에도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 일을 이제 보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이제 말씀에 이제 다시 이렇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요 관점,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이것으로 보지 않으면 이제 먼저 이제 눈이 열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순서는 뭐냐면 이 육신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이 관점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줘요. 자, 이걸 바꿔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보세요. 지금 소경을 앞에 두고
예, 누구 죄 때문에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요 앉아 있는 이 소경은 이걸 이제 다 듣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은 속이 뒤집어지겠지요. 안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못 본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큰 절망이잖아요. 그리고 죄로 이제 다 사회 통념이 그러니까 죄책감에 늘 이렇게 짓눌려 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마음 깊은 곳에 어떻게든 이제 이 자제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대로는 못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주님의 관점을 이렇게 딱 갖게 되면 주님이 이제 이 소경된 자를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어떻게 만지느냐? 이제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함이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열어지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소경으로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낼 거라고는 한 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제 죄책감에 계속 짓눌려 있고 또 자기 이제 절망과 엄청난 이 좌절 속에 거기에 평생 찌들어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주님이 이제 여기서 놓게 하는 거예요. 놓게 하는 것은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제 내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나를 여기서 놓게 하고 이 눈을 이렇게 먼저 마음의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질문이 막 생기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렇게 나타내신단 말인가? 이 질문을 갖겠지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마음에 눈이 열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앞을 못 보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죄책감에 계속 이제 짓이게 가지고 눌려 이렇게 사니까 계속 좌절이고 절망이에요.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말씀을 되면 내 속에 이제 새로운 질문이 생겨서 그 질문을 이렇게 내가 하다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선다 이 말은 뭐냐면, 예, 그러면 나도, 예, 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겠네.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원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은 이 역사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다 튕겨 넣거나 그냥 그대로 그냥 말씀이 비껴 지나가거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이 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제가 아니래. 생전 듣도 못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거라. 그리고 이 진리가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진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 그 앞장을 잠깐 봅니다. 32절 보십니다. 32절. 자, 8장 32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리고 뛰어넘으셔서 이제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면 12절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12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니 나를 자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죠? 예수님이 당신은 뭐라고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빛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
빛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 속에 이 어둠이 물러갑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어둠이었고 이 사람은 그래서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캄캄한 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먼저 이렇게 열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마음의 눈이 먼저 말씀의 아멘함으로 열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보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이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먼저 이 사람의 눈을 이렇게 열어줘요. 마음의 눈을. 마음의 눈은 뭐냐? 열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이 생각 자체가 계속 죄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문제를 붙들면 뭐냐면 문제만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셔야 돼. 주님을 보면 이게 이제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이제 밝아졌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제 자기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또 자기는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달라요. 너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소경으로 말미암아 먼저 뭘 바꾸느냐면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소망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눈 열어지는 거하고 마음의 눈이 열어진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이 은혜가 먼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만 해도 이제 큰 은혜죠.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서 이제 생각 자체가 인식 자체가 이제 완전히 그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 거룩한 이제 이 기대가 막 일어났어요. 자,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이제 소경에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제 보세요. 다시 이제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고 나서 자, 이제 어떻게 이 소경의 눈을 뜨게 되느냐. 그러니까 내 눈이 어떻게 떠지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봅니다.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이상하게 이제 땅에 침을 딱 뱉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진흙을 막 이겨 가지고 이 사람 눈에 막 발라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러시되 그러고 나서 자 7절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이 퍼적하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요. 이제 이게 참 이제 주님이 이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주님이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할 때 자 11절에 이제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 사람이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느냐? 자 11절 읽습니다. 대답하되 누가요? 첫 번째는 다릅니다. 예수.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따릅니다. 하기에 이제 진흙을 바르고 하기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었다.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눈이 떠지느냐? 예, 첫 번째 예수님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냐면 이 진흙을 침을 뱉어서 이 진흙이 지디게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지금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 사역을 도와요 끊임없이 방해해요. 예, 그 가운데 예수님이 사역을 해요. 자, 침을 이렇게 뱉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이 세상은 반겨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흙이 어떻게 돼요? 지득해지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당신이 이렇게 지득해져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지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로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이 일. 자,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까 읽었던 9장 38절. 자,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이게 이제 경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요. 이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도 구원이 어떻게 오느냐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 죄를 예수님께서 증가하셔서 당신이 다 덤태기 쓰셔서 대신 우리를 살린 거란 말이에요. 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누구한테 바르는 거예요? 이 사람 눈에 바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제 이 보혈의 은혜가 이 사람을 이제 덮으면 우리를 덮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보세요. 소경의 눈에 막 이걸 이제 진흙을 발랐으면 그리고 이 사람은 소경인 것이 다 드러나겠지요. 이제 보세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이제 말씀을 이렇게 봐야 이 말씀이 보여요. 이 사람이 그냥 볼 때는 소경인 줄을 멀리서는 잘 못 봐요. 그런데 이 사람 눈에 뭘 발랐어요? 진흙을 막 이렇게 이제 발랐어요. 그러면 진흙을 발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드러나죠. 예,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드러내셔야 내 죄를 고백해서야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보세요. 주님 역사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첫 번째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편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자, 우리 인생을 바꿔 주실 분이 거기에 11절에 보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분은 내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주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든 불행, 이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모든 이 저주, 이 사람의 모든 고통, 이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걸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실로함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지요.
자, 기드론 시내가에서 여기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성이 이렇게 묶여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기드론 시내가 바깥에 있는데 이 물이 들어와야 안에 생존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성 바깥에 있는 이 물을 이 성 안으로 이렇게 한 500m 정도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살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 안에 죽어가는 여기 있는 한 영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이 누구냐? 예, 이렇게 살리기 위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가정의 불화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해결해 주실 분이, 건져 주실 분이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아멘. 예, 여기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지금 침을 진역을 이겨서 이 눈에 이제 바르시고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요게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 첫 번째 예수 외에는 답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되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 소경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 7절 보세요. 7절. 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자, 왜 주님은 말씀으로도 고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믿고 가더니 나았어요. 그게 왕의 신화예요. 두 번째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소경은 못 보는데 실로암 못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실로암 못까지 가려 그러면 거기에 엄청 이 계단이 많이 있어요. 여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직 예수님이.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이게 가는 게 이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건 다르게 믿음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눈이 떠졌다 이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눈 떠지는 것이 안 되면,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자기는 불행하고 그 불행한 거는 내 죄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그 좌절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지요. 그리고 주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 그들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듣고 이 소경의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생겼죠. 여기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이게 생기지 않으면, 자 보세요. 진흙에다가 흙에다가 침을 탁탁 뱉어가지고 지디게 가지고 막 이렇게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이 사람 속에 이미 뭐가 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했을 때 거기 3절에서 온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면 이 믿음이 와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 이 사람 속엔 이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에게 하나님 일을 나타내신단 말인가?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와야 이 새벽에 계속 놀 수 있지. 이게 안 오면 여러분 계속 못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계속 여러분 속에 살아나야 돼. 하나님 하시는 일,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지금 이 소경의 입장에서 보면 흙에다가 침을 받아가지고 이게 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더니 예수님이 보내요. 믿고 간 거지요. 다시 말하면 안 믿으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소경인데 어떻게 가요? 안 보이는데. 더듬거리면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람 통해서 네가 지금 얼마나 큰 불행에 있다 하더라도, 네가 얼마나 큰 네가 생각하는 저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네가 얼마나 깊은 좌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너는 나한테 믿음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너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 실로암 못에 가는 거예요. 보내진 그 자의 이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생수를 이 자로 하여금 마시면 이 자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 주변에 이 사람 알고 있던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 여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11절 자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게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여기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주님이 내가 이해되지 않을 그 일들을 내 삶에 나타내도 상관이 없어요. 내 속에 뭐가 있으면 되느냐? 이 거룩한 소원, 꿈이 있으면 돼요. 비전이 있으면 이 비전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가서 뭐예요? 거기 목욕하고 나오는 거예요. 원문에 보니까 그 의미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하였더니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도대체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지요. 이렇게 철저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부분이 넘기가 제일 힘듭니다. 이사야 55장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하고 또 내가 아는, 내가 걸어가야 되는 내 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갔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하라는 대로 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름다운 순종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 역사가 이제 우리 개인에게도 나타나고
우리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우리 삶의 불행이라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